에서 만납시다. 목소리가 더 크게 저와 인사합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옆에 사람하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과 반드시 천국 갈게요. 네, 하나님과 반드시 천국 가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것을 요즘 따라하더라고. 네, 내가 4년 전부터 이것만 하는데 어느 강사님이 딱 유튜브에 보니까 이거 따라하더라고. 야, 기가 막히네. 얼마나 좋아. 천국 갑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면 천국에서 만나자는 말은 뭐예요? 나도 천국 가고 여러분들도 천국 가고. 그죠?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천국 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만큼 하나님도 데려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데려가서 어떻게 영생 복락의 길로 인도하고 영원 무궁한 생명을 주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고을들을 또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부자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부자는 한순간이에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데 누가 태어났어요? 한 사람이 태어났어. 이 양반은 100살까지 살았어. 누구? 요셉이 태어난 거예요. 요셉이 태어났는데 창세기 50장에 가보니까 110세까지 사는 거예요. 근데 애굽의 나라에 갖는 이 양반이 어떻게 돼요? 다니엘처럼 왕은 3번 바뀌는데 총리는 안 바뀌는 거예요. 총리는 우리나라 총리는 얼마나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도 총리가 3번째인가 4번째인가 그렇죠. 총리는 바뀌어. 왕은 안 바뀌어. 근데 성경은 기가 막힌 거야. 왕은 바뀌는데 총리는 안 바뀌고 총리가 더 좋아 왕이 더 좋아 그러면 총리가 더 좋은 거야. 이 양반이 몇 년을 지금 총리를 해요. 이 양반이 죽는 날까지 총리를 하는 거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나이. 이 양반 총리가 되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세예요. 30세인데 죽는 날짜가 110세면은 80년간 총리한 사실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거예요. 이런 역사는 요셉 말고는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경 가운데 가진 사람이 있다면 가져와봐. 내가 돈 줄게. 누구든지 찾아서 와봐. 만약에 아니라면 그 양반이 나한테 100만원 주고 맞다면 내가 10만원 줄게. 나는 이런 장사예요. 그렇잖아요. 장사하려면 이런 장사해야지. 예. 보니까 대한민국의 최고의 오늘날 빌 게이츠보다도 최고 갑부간 사람이 있었더라고. 누군지 아세요? 야, 오늘 좀 배울 게 많네. 예. 지금부터 약 230년 전에 1800년도에 누가 있었냐면은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상도 임상옥 거상이라고 사기도 하죠. 이 사람 이름만 했어요. 제3평 여수 임중직 사형이라고. 이 사람이 얼마나 그런 말을 잘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물의 흐름과 같다. 돈은 저울과 같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찾아요? 돈을 찾아요. 오늘날 목사님들 재단에 서서 주일날 다 숫자를 쳐야 돼. 두당 10만원. 예. 평균 두당 10만원이에요. 맞아. 11조 감사하고 건질건강 그날 다 모으면은 머리 한 사람당 10만원이에요. 계산을 하는 게, 오늘 몇 명 왔으니까 얼마다. 그러나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는 어떤 사람이 이 한 생명을 살리려고 달려나가는 목사님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어때요? 저런 사람이 있었군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 따라가는 사람 어디 가는 거예요? 결론은 지옥. 이런 사람 따라가면 어디 가는 거예요? 오케이. 아멘. 왜? 인사했잖아. 천국에서 만나고. 그러고 여러분들보다 내가 먼저 천국 가 있을게요. 여러분들 보고 먼저 천국 가 있으라고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뛰어나서 날 패주지라고 했거든. 왜? 먼저 죽으라는 소리니까. 그렇잖아. 내가 먼저 죽을 테니까 이해도 생각하지 마. 근데 왜? 앞으로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 이제. 100년까지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야. 근데 나는 그걸 두고 기도해요. 이 요셉이요. 얼마나 기도를 잘하냐면은 죽는 그 순간, 그 후손을 보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내 후손들아, 여기서 나갈 때 내 뼈를 어깨에 짊어지고 나가라. 그걸 누가 짊어져요? 하나님의 사람이 짊어지잖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밤 오실는지 내일 오실는지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오시는 그 순간 기록, 내 이름이 주의 책이 기록된 대로 나를 먼저 찾으소서. 그래야 내가 먼저 주지. 전사 맞죠? 그래야 내가 복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요, 이 땅에요, 저는 63 빌딩을 준다 해도 싫어. 왜? 그거 가려다 보면 주의 일을 못해.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요? 저보다도 문제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2015년부터 해가지고 그 전 14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사업도 하면서 선교사 역할도 하고 이래 하는데 지금도 중국의 어느 한 부분에서 우리 선교사가 사고를 내가 있어요. 그 선교사를 지금 중국에서는 핵무소라 그래요. 그 핵무소에 들어가 있는 그 선교사를 끄집어내려면 지금 3,500만 원이 필요해요. 중국, 한국 돈으로. 5년 전인가 6년 전에 한 명을 끄집어냈는데 그때는 5,500만 원이 갔어. 그때는 처음이라 가지고 도남 핵무소에서 제가 끄집어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지금 어디요? 저기 남해 쪽에 있는 사는데 공황장애를 일으켰고요. 그마침 선교사가 힘들다는 겁니다. 자다가 보면요, 맨발로 뛰어나간대요, 자기 부인이. 제가 그 길을 석 달에 한 번 내지 6개월에 한 번씩 찾아가요. 내가 매달 일정 부분의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도 선교사로 나서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뭐라 하겠어요? 이 양반을 반드시 들어 쓴다는 거예요. 이 양반은요, 열흘 만에 말씀을 일독씩해요. 일독씩 하면서 누구를 생각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는 삼일체 가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양유식 목사야. 이 양반은 자기 와이프, 자기 자녀들보다도 양유식 목사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해 주시고 세계적으로 다니며 하나님의 신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 듣는 자 모든 자에게 표적이 따르게 하며 죽어가는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꿈꿀 때에 한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맡는 그 말씀을 풀어줄 때에 듣는 귀가 열려서 새 생명을 찾게 되고 이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양유식 목사님 이 재단에 올라온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있는 거예요. 아멘. 왜? 저 만주불판에 자체에서 지금 현재 어느 한 산 안에서는 우리 선교사들이 약 42명이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는 탈북자가 19명이, 나머지 그러면 23명인가 이 사람들이 지금 전부 조선족에 한족에 이 사람들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스텝도 있는 거예요. 물품만 매일 찾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동쪽에 가서 물품 사오고 서쪽 가서 물품 사오고 남쪽 가서 사오고. 왜? 따라오면 다 죽으니까. 그러다 보니 요즘은 이 친구들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너무 많은 숫자가 이동을 하다 보니까 불안해요. 좀 절반으로 나누어서 나누어지게 해주세요. 그거를 계속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무덤덤하고 받아들였어요. 저도 사실은 이제는 나눠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북한에서 탈북자들 잡으러만 다니는 특무대가 있어요. 이 특무대를 갖다 배로 만들었는 거예요. 특무대가 약 한 4,000명 정도 되었는데 지금 1만 명이 넘어요. 이 1만 명 넘는 조가 한 조당 그 전에는 5명이 한 조였는데 지금은 9명이 한 조고 AK 소총을 갖다가 다 차고 있으면 그쪽까지 중국에서 사살 명령권을 받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보이면 죽여버리고 지문 감식 딱 찍어가지고 본국에 신청하면 얘들은요 3급 받아.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에 와 있는 탈북자들은 어떤지 아세요? 이 탈북자들은요 고국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 속성 자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돈의 물질의 만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만몬에 사로잡혀 있는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데 돈 버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성령에 충만한 지혜와 지식을 달라야 되는데 그 반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돈 1억 2억 벌어가지고 북한 가보세요. 영웅 왔습니다. 얼마나 동무 그래요. 그 평양 방송뿐만 아니라 전국 방송이 나가요. 그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걸 다큐멘터리를 쫙 뽑아가지고 김정은하고 만나 압수하는 거에 다 방송하고 있어. 근데 한국에는 안 내버리고 다 올라갔다고. 근데 이게 한 번씩 유튜브에 뜨여요. 근데 오늘 귀한 말씀하고 접목이 잘 안 될지라도 왜 이런 말씀을 해요? 어디서 왔든 새롭게 그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택하여서 북한에서 뽑아가 한국으로 들어왔으면 이 사람들이 거듭나서 말씀을 들고 북한에 들어갈 생각이 아니지 돈 들고 가는 건 두 번째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나왔었는데 한 가지 더 말씀할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부탁할 것. 이 땅에 외국인이 와 있습니다. 이 외국인 한 명 한 명이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이 된다면 그 사람들이 선교사예요. 우리가 한 명 나와가지고 수억 수십억을 쓰면서 한 영혼 구원하기 힘들지만은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하며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돌아간다면은 이 사람이 정말 진정된 선교사고 우리가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보다 더 빠르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해요? 이 요셉은 장차 어떻게 돼요? 나이 17세 되는 해에 집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떠날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요셉은 어때요? 자기 어머니 기도 덕분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오늘 여기 어떻게 나왔어요?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니라. 라헬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저 언니도 있고 종들도 애를 낳는데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나도 애를 주시옵소서 했을 때 애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시며 임신하여 24절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이 요셉이라는 아이가 어때요? 축복이라는 이름도 되고 더함도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이 가는 곳에는 더하는 거예요. 빼는 게 아니에요. 그래 요셉이 가는 곳에는 축복받은 지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가가지고 아브라함 한 사람은 아브라함 부인은 사라가 되어서 1년 후에 만들어 보세요. 걔가 요셉이 되는 거예요. 안 믿네요. 혹 알아요. 다친 태도 열어주시고 90세 된 사라도 열어주는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오늘 밤에 운행하셔가지고 신방 오신다면 신방이 안 왔으면 그런데 오늘 이 결혼 말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예, 여기 25절 27절 한번 볼게요. 27절 나만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너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 문제가 왜 나와요? 지금 야곱이 요셉을 놓은 거예요. 요셉을 놓고 나면 이제 고향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고향으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못 가? 지금 라반이 붙드는 거예요. 야, 너 7년 했지? 또 7년 더 해서 내 딸들 다 데려갔으니까 이제 6년 동안만 좀 고생 좀 해라. 그러면 네 재산이 불어날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외삼촌하고의 이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해요? 3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어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름지지 아니한 것이나 재미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겁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을 인정하소서. 이 당시로 우리가 이 당시 문화로 올라가 보면요. 이 당시가 지나고 난 다음 출애굽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목장 생활로 이제 가는데 다윗이 목장 생활 할 때요. 다윗이 목장 생활 할 때는 그 당시는 염소나 양이 아롱지고 얼룩얼룩한 거는 다 부정하게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때는 죽이지는 않았어요. 안 했는데 이 훗날 먼 날 천년 후에 죽일 것을 지금 이 당시에 약속을 정하면서 아롱진 것은 죄 있는 것은 내 재산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 라반이 해주는 거예요. 라반은 어떻게 해요? 놓아보니까 전부 힘들고 전부 다 점 없는 거, 점 있는 거는 뭐 기염, 병든 거 이런 것만 나오니까 당연히 하나 할 수밖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는 31장 29절 한번 볼게요. 29절에 이런 말씀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는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할 거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반이 야곱이 떠나는 걸 알고는 쫓아온 거예요. 야곱이 6년 동안 재산을 이루는데 상상도 못하죠. 한때, 두때, 셋대를 이루는 겁니다. 이 한때, 두때, 셋대는 뭐예요? 한때를 100마리씩을 잡는다면 300마리. 이거 양 300마리, 또한 역시 뭐요? 소 300마리, 염소 300마리,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어떤 거? 얼룩얼룩한 거.
하진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 불을 이룬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라반이 죽이겨서 온 거예요. 근데 라반이 죽이겨서 그 다음 어떻게 보면 31장 34절에 보니까 드라빔을 찾고 있네. 우상을 찾고 있네. 하나님이 야곱에 대해서 책망하지 말라 그러니 책망을 하지 않는데 우상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우상을 찾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오늘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를 또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태어나고 37장 2절 3절에 가보면은 우리 한번 가볼게요. 37장 2절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 첼세봇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17세 때 꼭 문제가 생겨요. 다윗도 17세 때 문제가 생겼죠.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부음을 받습니다. 여기서 요셉도 17세 때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다음 장 37장 뒤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기서 은 20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은 20냥을 팔 때는 꼴보기 싫지 종으로 파는 게 아니에요. 그 형들이 종으로 팔았다면 30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 20냥을 팔 때는 아직까지는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팔려가요? 그 옆에 37장 36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알의 신하 킹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럽니다. 보디발에게 팔려간 이 요셉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면 17세입니다. 17세의 요셉이 이제 이 집에서 7년 동안 성장해요. 7년 동안 성장해서 나이가 23 정도쯤 되니까 용모도 아름답고 얼마나 이쁘겠어요. 예. 요즘 여기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런 일이 있어요. 39장 2절에 한번 가볼게요. 39장 2절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39장 1절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행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행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제가 요셉이라는 이름 뭐라고 했어요? 더한다고 그랬죠. 무엇이든지 더한다.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날요 우리 목사님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자기가 태어난 이름을 바꿔요. 베드로다, 바울이다, 12제자의 이름을 빌려서 바꾸는 거는 좀 그래도 괜찮아요. 어떤 이름을 바꾸느냐? 사랑이다. 또 어떤 이름요? 믿음이다. 자비 이름은 안 되고 온유다. 이런 이름을 바꾸는데요. 사랑요. 이 성경 속 사랑은요. 당근과 채찍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맞습니다. 사랑 맞지만 사랑해주는 만큼 하나님은 정의를 찾는 거예요. 그래야 공의의 복이 나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요. 얼마나 이 이름이 어려운 이름이냐면은 맹수사자를 끌어다가 서커스 다녀보면은 어린애가 막대기로 탁 치니까 사자가 떼구로 무너져. 이와 같이 우리 사람의 강팍하고 완악하고 사악한 마음을 모두 씻어내야 온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자처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가 뭐라 해도 아멘. 어른이 뭐라 해도 아멘. 이게 나와야 되는데 온유하게 이름 들은 사람들 보니까 소질 더럽더만 한 습관 해버리더만 그냥 거기다 성경에 불까지 받아가지고 불까지 더 받아버리고 막 뭉치고 깨버리고 어떤 데 찾아가서 내가 빛이라고 하면서 더 온유스럽게 한다면서 더 은유스럽게 해버리더만 그냥 많은 사람들 봤어요. 이제 여자 목사들 중에서 남자 목사 중에 한 사람이 네 장모님입니다 그러길래 이래 봤어 내가 보니까
눈빛은 아직까지 뭐 살기가 살아있고, 내가 성령이 있으면 찾아볼 수 있어요. 찾아볼 데도 없고. 그래서 내가 대거는 온유요? 나는 유식이요. 나는 우리 아버님께서 기도하다가 지으셨는지 한 잔 드시고 지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매양만이 아니 한문 좀 쓴다는 사람들이요 내 이름 보고 딱 뭐라고 그래. 유자가 무슨 유자예요? 이슬 유자예요. 그래. 이슬 유자는 아주 쉬워요. 이슬 유자는 예, 아주 쉬워요. 근데요 누구도 찾아보지 못하는 믿을 유자예요. 믿을 유자예요. 내가 거기다 식자는 뭐예요? 심을 식자예요. 믿음을 심어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양유신 목사를 만나 설교 한 번 듣고 믿음이 심어지지 않는다? 믿음이 강성하지 않는다? 믿음이 30배로 늘어나지 않는다? 이거는 전다는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예배 들으면서 기도 안 하고 그냥 간증으로만 들어왔을 뿐이야. 저 양반이 탁 들어올 때, 아, 오늘 하나님이요, 양유신 목사를 통해서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빛처럼 나에게 생수가 되게 해주시고 나를 배나되게 해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팍팍 나와야 되는데 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제부터 저 사마리아 땅까지 유대까지 하나님이요 더 그린트 퍼미션 내가 이거 잘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기는 자 되게 해서 이런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잖아. 예, 유자가 놀러갈 유자인지 덧칠 십자인지 유식이라고 하긴 하는데 들어보긴 들어본다고 앉아있는 거야. 그냥. 여기 계시는 분들은 믿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분들만 하나님이 오늘 또 뽑아 만든 거야.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아직 도착을 안 했어. 내일 올 수도 있어. 내일 오는 사람은 내일 오는 대로 은혜를 받고 오늘은 먼저 왔으니까 먼저 은혜를 받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그러는데 먼저 된 자가 천국 먼저 가는 거야. 난 아무리 읽어봐도 그렇더라고. 근데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말씀은 이거는 뭐야? 이 당시의 히브리인들의 속담이에요. 속담인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산에 가니까 아니 이런 말 있죠. 야시 피했더니 병만 나더라 이런 말 있죠. 속담 중에. 그죠? 그와 똑같은 말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에 먼저 된 자가 이거 구원론을 갖다 덜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생활관을 덜쳐 나오는 것을 오늘날 어리석은 목사님들이 구원론을 덜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예수 믿는 놈은 지옥 다 가게? 그렇잖아. 그러니까 힐터 돌다가 예수님이 먼저 오십니까?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훌륭한 욕도 욥기서 23장에 가보니까 주여 어디 계시옵나이까? 동으로 가도 찾지 못하겠고 서로 가도 찾지 못하겠고 어디 계시길래 도대체 내가 이렇게 고난과 환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 기도를 한다니까. 요리 그 정도인데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사 예배 드리는 자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무슨 말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말씀 듣는 자에게 성령을 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말씀 또 지나가면 읽어봅니다. 시작. 39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그런데 요셉이 좀 성장을 하고 23세 나이쯤 될 때 보니까 너무나도 용모가 아름답고 누구 자식이요? 야곱 자식이잖아. 야곱 자식 주고 쳐다를 놓으니까 뭐라는 야곱이 이야 나를 닮았구나. 이야 딱 인품이 담당하구나. 그러잖아 야곱이. 그와 같이 요셉도 인품도 담당하고 너무나도 큰 어마어마한 젊은 청년이 된 거야. 오늘날로 가면 강남 가면 최고 1번 되는 거야 이제. 뭔 소리인지 모르지. 강남에 가면 사모님들만 대접하는 남자들이 있어. 일단 치고 걔네들 중에 1번 되는 거야 지금 요셉이. 여기 보니까 보디마리 아내가 요셉을 보니 막 흠모하는 거야. 남편을 저리가라 하고 싶은 거야. 그리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나오는 데서 못하게 저가니까 항상 나와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건 뭐예요? 용모가 튼튼하고 아리따운 아이에게 음란의 영이 찾아오는 거야. 성령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음란의 영이 찾아오는 겁니다. 음란의 영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사모님 잘됐어, 봅시다. 내 종이나 좀 풀어주세요. 이랬다면은 요셉은 평생 종이야. 근데 음란의 영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악한 영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외면해버려야 돼요. 도망가버려야 돼요. 저들이 떠나가면 냅둬버려야 돼요. 돌아올 때까지 놔둬야 돼요. 돌아와서도 회개하고 내한테 맞도록, 야, 회개기도 하고 3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해. 그러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는 걸 어떻게 용서해 줘요? 그렇잖아요. 냅둬버리는 거지. 찾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여기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1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요점 정도만 계속하고 있는데 빨리빨리 따라오기 바랍니다.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13절. 그의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면 보고, 여기 도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제가 분발한 게 아니라 도망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쳐들어오면은 엄난하고 분당 짓자 그러고 수근수근하고 악한 것들이 찾아올 때 도망가는 거예요. 거기에 휩쓸려서 같이 동료하면은 죄 짓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도망갔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도 않아요. 여기 39장 22절 읽어봅니다. 간수장이 옥중 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횡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엄난을 물리치고 갔더니 까먹어서가 있는 거예요. 누명을 덮어 쓰고.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충성되게 했지만도 누명도 덮어 쓸 수가 있고 오물덩어리를 덮어 쓸 수도 있고 성경을 나갔는데 짱돌 맞고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건 뭐예요? 하나님 복주기였어요. 내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고 징계가 있고 이런 것들 모두 있게 된다면 히브리서 12장 말씀 5절부터 13장 말씀 징계가 8번 나오는데 이 8번은 어디를 비교하느냐?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1절까지 나타나는 팔복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징계를 내가 8번 받았더니 팔복을 받는 거예요. 10년이 가느냐면 천국을 받게 되고 이 땅 지경을 누리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건너간 능력으로 머리는 근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창세기 40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다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게 내게 말하소서. 그런데 술 맡은 가는 자는 이 꿈물에 인해서 3일 후에 회복이 되고 떡 맡은 가는 자는 3일 후에 목이 달리는 것을 보고는 열대 나갈 때에 어떻게 말해요? 술 맡은 가는 자 보고 요셉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19절 40장 19절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라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해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가는 자가 떡 굽는 가는 자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가는 자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들였고 떡 굽는 가는 자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스론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가는 자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첫 번째 문제는 뭐가 왔어요? 엄난이 치들어온 거예요. 둘 번째는 뭐예요? 사람 고관을 의지한 거예요. 고관을 의지했는데 고관에 따라줘요? 술 맡은 가는 자가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만약에 술 맡은 가는장이 자기의 건의를 내세워서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냈다면 이때 또 총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오래 참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요 속이 왜 부글부글 안 되겠어요. 나가면 곱게 나가지. 흔들고 두들기 패고 양규신 목사 저게 무슨 목사라고 지난 과거를 들춰내고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쓰시겠다는 거예요. 왜 써요? 잠시 있어 보세요. 저들이
옳다는 소리를 역전시키는 우리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니 영광으로 드리려고 저들을 왜 몰살시켜드리려고 지금 만들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최정상에 갔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건 뭐예요? 41절 한번 읽어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 가까이서 보니까 어떻게 말해요? 아름답고 살찐 소 암소 7마리가 있는데 비슬만한 와가지고 암소 7마리를 잡아먹이고 또 나락이 있는데 그 7 나라는 또 비슬만한 것들 다 삼켜버리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누군가 하나가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요셉을 찾습니다. 요셉을 찾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 가운데서 여기 41장에 가보면요 41장 47절을 한번 가볼게요. 41장 우리가 47절 가기 전에 여기 우리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이 더 중요하겠어요. 32절 41장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니 이제 바로께서 맹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꿈 해석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에게도 꿈 해석 은사를 달라고 이 말씀을 읽어나갈 때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겠습니까? 네, 말씀을 하나님이 생명을 말씀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성령을 읽으세요. 성령을 읽으면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꿈 해석 자기 꿈을 먼저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꿈 해석 은사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예언한다고 뭐 떠들고 샀는데요. 거기 예언란에 어떤 말씀이 나와야 돼요.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딱 찾아보고 예언하고 맞다면은 그건 맞는데요. 틀리는 게 대부분 다. 왜? 자기가 외우고 있는 구절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꿈은 또 예언은 하나님의 성경이 말했을지라도 안에 있는 영이 말했을지라도 답변은 뭘 해요? 자기 지식이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예언이 아닌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은 어떻게 적혀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 칭하니라. 여기에 계시는 건 영이 성령이니까 다 신인 거예요. 어디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적혀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말씀을 읽고 행하는 자에게 신이라 칭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냐고 평소에 배운 대로 지식대로 증거하고 떠들어가는 사람은 신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말씀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41장 34절 35절 36절 읽으면서 저는 너무나도 몰려버린 거예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바로께서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한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렇게 귀한 단어 하나하나 언변 하나하나를 말하고 있는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 언변을 갖췄어요. 거기다가 어느 누구 세무쟁이도 해결하지 못하는 34절에 보니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오직법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은 세금이 어떻게 돼요? 부가세를 매길 때 10분의 1을 매겨요. 근데 위급한 사안이 처하니까 5분의 1, 10분의 1을 가져와, 10분의 2를 가져와 그래요. 이 오직법이 어디서 나나? 요셉이 감옥소에 들어가서 국방, 사회, 복지, 또 교육에 능통한 사람, 이런 모든 장관들을 만나는 거예요. 정치를 잘하는 사람, 세금에 능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이 전문가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 순간 전문가가 됩니다. 이 7년 동안 훈련이 없었다면은 요셉은 일반 평범한 어린아이와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이 힘든 인생을 인고를 겪고 나니까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을 넣으면 서울대를 집어넣으려고 서울대만 나오면 최고의 엘리트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대 나가는 사람 치고 전국 대학교 중에서 자살률 제일 높은 학교를 찾으면 서울대예요. 왜 그래요? 그 지식으로 지가 살다 보니
해결해야 돼. 5분 동안 2초 동안 즐기다가 그냥 아웃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자가 뭐 지식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그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지식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을 어릴 적에 아버지 품 안에서 채색 옷을 입으면 그 아리따운 아이를 하나님은 왜 귀한 아이를 뽑아가지고 애굽 땅에 집어넣어요? 애굽 땅에 집어넣는 이유는 약 하나님이 22년 후에 있을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출발을 시켰다는 겁니다. 17세 어린아이를 집어넣었는데 이 오늘 공부하다 보면요 기가 막힌 구속산 지금 여러분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이에 대해서 공부를 언젠가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오늘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처럼 이제 똑똑하고 훌륭하고 이런 아이를 바로가 뭐라고 해요? 우리는 바로처럼 바로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41장 3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우리 사전을 읽다 보면요 바울 보고 뭐라 그래요? 이 저 바울은 예수의 전염병에 미친 이란 같은 자다 그래요. 그 소리를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요즘 신천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신천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압니까? 야 질서가 있고 얘들은요 지네들끼리 뭉쳐가지고 같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더라고. 그것도 지네 지파만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더라고. 그건 바보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건데 그것만 깨뜨리면요 우리를 넘어갈 믿음도 가지고 있더라고. 하지만 그 질서라는 그 외치는 가운데서 진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배우면 배웠는데 질서가 엉망인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 교회에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니 제가 언젠가 아주 오래됐어요. 20년 전인가요? 어디 지방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있는데 그때는 전도사도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교구 안에 조장으로 계시는 장로님 댁이니까 목사님이 오시니까 신방가지에서 제가 따라가서 뿐이에요. 따라가가지고 목사님 교회에서 태워가지고 그 집에 찾아가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집에 문을 천정을 딱 누리니까 꼬맹이가 뛰어나오는 거야. 우리 목사님하고 여기 신방 왔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는데 꼬맹이가 문 딱 열어주고 목사 새끼네? 그러면 뛰어들어가면서 할아버지한테 할배 이제 목사 새끼 왔어 목사 새끼. 그럼 이 교육은 어떤 일이에요? 저는 지금 그 아이를 찾고 있어요. 왜 찾고 있어요? 20년 전에 만났던 그 아이를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그 모습을 보기 위한 거예요. 그래 그 아이를 찾아서 그 아이가 잘 됐다면 진짜 이 성경은 잘못되고 있는 것이고 그 아이가 지금 피점한 삶을 살고 있다면 성경은 잘 되는 거예요. 가정교육 자체에서 우리가 언어 하나가 그 언어가 오늘 여기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감당하지 못하는 지식으로 세상 지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지식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어떻게 전국의 어둠의 왕이 요셉을 만났는데 야 얘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합니다. 그 인정되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고 어떻게 말해요? 이 바로가요 어느 정도 요셉에게 빠져버린다면은 41절에 그가 요셉을 이름을 서브나 바니아라 하니까 이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야 장가도 잘 가네. 저 천국에 갔는데 그것도 제사장 따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이라는 단어가 또 중요해요. 애국어로 아스나이라는 예쁜 최고 이런 뜻이에요. 예쁜 아이는 하나님 만화 모양 놓치죠. 여기서 또 나가면요 46절에 요셉이 애국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보세요. 애국왕의 국무총리가 되는 게 30세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다리면 된다니까요. 좀 전에 제가 한탄한 소리 뭐예요? 붙여주긴 붙여주는데요 날 잡아먹으려고 일을 하는 사람밖에 없어. 이래 바쁜 사람 저한테만 맞추라 이거. 이래 바쁜 사람이 자기한테 어떻게 맞춰? 상대가 나한테 맞춰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 캔슬 엔더 하나님의 역사는 기다리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 보화가 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한 번 넘어가 봅니다. 여기서 요셉이 장남을 낳았는데 51절에 보니 머나세라고 하고 에브라임이라고 하고 머나세라는 뜻은 잊어버리라는 뜻이고 이 잊어버리라는 뜻이 뭐냐면 고향을 잊어버리라는 뜻 같아요. 그러고 나면 여기 머나세가 에브라임이라는 단어는 창성하였다. 지금 뭐예요? 이 사람이 요셉이 창성한 거예요. 한 나라의 1인기와 만인기상 총리가 된 겁니다. 그것도 30세. 30세에 됐는데 오늘 이 귀한 말씀처럼 역사를 하고 있는데 7년 동안 풍년이 들어서 오진법으로 곡식을 거두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41장 54절을 한번 읽으면서 넘어가 볼게요. 41장 54절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그럽니다. 7째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들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생겨요? 42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라 요셉의 형 10살은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갑니다. 이때 자 여기서 퀴즈 하나. 잠 안 오죠? 잠 와요? 뭐 저녁 식사했다고 뭐 초저녁잠 많은 분은 잠자는데 이런 설교 들으면 잠 온다면 그 사람은 성령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충만하든지 충만 못하든지. 그렇다면은 한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형들과 요셉이 만나는데 이때 요셉의 나이는 맞춰서 5만원 줄게. 17세. 응? 17세. 아 17세 5천원 가져와. 또 20세. 20세 5천원 가져와. 나는 5만원 준다 해서 그럼 10분 이라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배우려면 돈 값비싼 대가를 치르. 우리 녹수에 나와야 되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려니까 잊어버리지 않더라. 네. 자 보세요.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총리 되는 애가 30세예요. 풍년이 몇 년 들었어요? 7년 들었죠. 7년 들고 나니까 여기 어때요? 어디 갔어? 42장. 42장에 보니까 그때의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그때 야곱이 자기 땅 가나안 땅에는 곡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 지어가지고 먹고 살만한 건 1년은 잘 먹고 살아. 그 다음에도 어지간히 먹고 살아. 쌀이 다 떨어져가는 거는 약 2년 지나면 살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살 하면 안 되는데. 또 경상도가 하는 별풍입니다. 쌀들이. 그래, 전라도로. 네. 여기 듣다가 쌀들이는 방송 넘어간다니까. 쌀들에 계속 됐지. 네. 또 경상도에, 그리고 넘어간다니까. 지방식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지방식 없어. 나 좋아하는 사람 있어. 네. 대중이 형 아주 좋아해. 못 알아먹잖아, 봐봐. 대중이 형 좋아해. 그런 거 못 알아먹잖아. 대중이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 안 좋아하면 난 좋아해. 왜? 그 양반 철학을 좋아해. 그 양반 봐봐. 감옥서 미리도 살잖아. 사형선고받아도 살잖아. 네? 거기에 난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네? 인고의 세월을 겪으니 나중에는 최정상에 설 수도 있는 거예요. 종도 똑같아요. 정말 인고의 세월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방송 뉴스 나오는 거예요. 신경도 안 쓰고 살아요. 아, 저 신경 쓰면은 내가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악한 것들한테 신경 안 쓰고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어마어마하게 내려오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42절 말씀처럼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2절 말씀에 42장 2절 말씀 이 땅에 형들이 내려오는데 이때가 7년 풍년이 되었으니까 2년 지나고 흉년 들어가고 있는 중이니까 약 요셉의 나이는 39세다. 네, 39세인데 우리나라하고 여기하고 지금 절기가 달라요. 히브리 절기는 어떻게 절기를 정하느냐? 해년마다 우리 태양절에 9월달이 한 해가 바뀌어요. 미국하고 같이. 그런데 우리 태양절은 2021년 1월 1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애국 또한 역시 우리랑 태양절을 같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달력이. 그렇기 때문에,
39세도 될 수 있고 40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으로 그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왔는데 왜 여기 한번 우리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요셉이 10명의 형들 중에서 한 명을 창고에 가둬버리고 쌀 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해요. 왜 그래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2장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몬을 끌어내고 그들의 눈앞에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을 그의 자루에 돈을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시몬을 창고에 처박아 놓고 9명만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 시몬이 정말 요셉에게 못되게 한 것 같아요. 못되게 했는데 어떻게 말해요? 여기 우리 49장에 가보면은 야곱이 유언을 남기고 있는데 첫째 아이를 말고 둘째 시몬과 레이는 그 피가 자식에게 개입하지 말라고. 그 마치 무슨 일? 딸 동생 여동생 디나 때문에 숫꽃 골짜기를 피만으로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되다 보니 이 시몬이 얼마나 악질이에요. 그 레이에 대해서는 다음 설명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 귀한 말씀이 계속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는데 46장을 우리 한번 가볼게요. 46장에 1절부터 4절까지 읽으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너무나도 큰 말씀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6장 46장 1절에 이스라엘 누구의 야곱이에요.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셰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 이삭 위에 이스라엘이 나타나 이르되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요셉이라는 국무총리가 황금마차를 오늘날로 말하면 밴드를 아버지 집 앞에 보낸 거예요. 집 앞에 보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귀한 자녀가 집을 나가서 요때 만나는 그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러면 전사님 아까 내가 퀴즈를 냈잖아. 17세에 떠나가지고 39세에 만나면 몇 살? 40살. 네? 40살. 아니지. 17세에도 집을 나가가지고 39세에 아버지가 만난다 그러면 22년이잖아. 22년 만에 아들한테서 소식이 왔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집 나가는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채색옷 입혀가지고 중성이 피를 갖다 묻혀가 돌아온 채색옷을 죽었다고 자기 머리가 서울에 이 백발이 서울에 내려가겠다고 울고 엉엉 끄이끄이 울던 사람이 22년 만에 아들이 황금마차를 들어왔다? 아마 나는 그 차 타고는 달갈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또 친척 중에서 목사님들이니까 그런 생각 안 하지만 일반 사람 같으면 취직도 못하고 집에서 2년 3년 빈둥빈둥 노는데 밴드에다가 대형 마트 점장으로 세워줄게 1년 연봉 2억 줄게 그럼 몇 살을 타고 그 밴드 타고 가지 예배드릴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지금 같은 야곱아 그 야곱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까 예배를 브엘셰바에서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황금마차 스톱, 밴드 스톱. 내가 지금 할 게 있어.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우선순위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호흡하는 그 순간 호흡이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호흡을 주시요? 하나님의 영광들인 영원한 것으로 살아가라고 그 예배 가운데서 모든 만물의 일 만드는 모든 것들이 뜻빨리 그들을 풍성하게 지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산재물을 소산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능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선순위가 누굴까? 하나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 안에 있는 모든 물질들, 시간들도 하나님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브엘셰바는 이삭이 네 번째 우물을 팠던 것이 브엘셰바예요. 이 브엘셰바는 에셀 나무를 아브라함이 심었던 곳이에요. 이곳에 조상 때부터 제단을 쌓던 곳입니다. 이 제단을 쌓는 것이
야곱이 예배를 드렸더니 그날 밤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배를 우선순위로 삼았던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고. 서두에 말씀 듣는 거 또 잊어버렸어요. 그럼 오늘 저희 동영상을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 46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스라엘에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하는데 2시 50분쯤 일어나서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5시 좀 넘는데 양 목사 일어나고만 빨리 씻고 가야 돼. 처음에 그 소리가 사탄의 소리인 줄 알고 기도 방해하는 줄 알고 나시 이 쉬운 영혼이 떠나갈지라 그랬는데 이 빛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인가? 다시금 무시하고 기도했어. 한 10분간 더 기도하는데 또 똑같은 음성이에요. 양 목사 빨리 가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면은 빛으로 보여주시고 어둠이면은 형상이나 보기 싫은 것을 보여주세요. 그럼 빛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지? 딱 보니까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아침 7시부터 8시부터 막 야외 나간다고 나가버리면 이 고속도로가 막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무슨 날처럼 거시기 와가지고 거시기 지나가고 거시기 돈 빼앗아간 날처럼 대한민국이 초토화되는 게 주차장으로 오늘도 그래 되는 거예요.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지금 나가봤자 차 막혀서 못 가요. 서울에. 그래서 내가 설교를 조금 더 길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어린이 풀고 있는 거라니까. 나도 지혜와 지식이 성령을 받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능력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만이 늘 같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도착하니까 8시는 안 됐더라고. 앉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한 분 오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을 충만한 자니까 지금까지 지혜롭게 버텨내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 3절도 한 읽으면서 깨달아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열심히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3절에 보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한 거예요. 큰 민족이 어떻게 출애굽에 나올 때 얼마나 돼요? 장정만 60만 명. 히브리 사람 장정만 60만 명. 이 장정 60 곱하기 4를 하면 한 가정에 3명,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시고 자녀 둘이 있으면은 5, 6명 자기 부인하고. 근데 자기 부인, 아버지, 어머니 한 분, 자녀 둘, 4명. 그럼 자기까지 5, 6이 30, 300명. 거기다 뭐 어떻게 출애굽기 12장을 읽다 보니까 14절쯤인가요?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하더라. 이 잡족들이 외국인들이 함께하더라. 애국 사람도 있고 저 밑에 남아공 사람들도 있고 각종 유식 인종들도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450만 명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뤄버리는 거예요. 나라 하나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까지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가 거기서 눈을 감으면 반드시 이 가나안 땅으로 네 유골이 올 것이다. 이것까지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땅을 산다, 집을 산다 그러면 어떻게 사요? 그 집에 가서 깨끗한지 깨끗하지 않은지, 또 시세가 전에 사는 사람보다 좀 내렸는지, 내가 사면 또 오르는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마음에 하잖아. 네. 끌려들어가는지 모르고. 네. 사람들은요, 크리스찬들도 다 그렇게 해요. 하나 근면합니다. 이곳에 계시는 분도 그렇고 시청하시는 분 모두다가 심지어 오늘 주식 사는 것까지, 비트코인 사는 것까지 모든 일을 성령 충만할 때 하세요. 성령 충만할 때 하면은 손해날 일이 없어요. 자기 머리, 자기 지식대로, 자기의 가벼운 환경 때문에 달려나가던 쫄딱 망하는 거예요. 망해나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리고 살지 않습니까? 기도는 했지만 지가 응답을 안 받았잖아. 하나님은 그 기도했으면 반드시 응답하는 신. 음성과 번개와 우려와 내성으로 큰 소리를 응답해 준다는 거. 그걸 안 듣고 했잖아 지가. 가면서 뒤로 오늘 이거 손수건 살 테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지 하나님한테 명령하는 거지 지금.
하나님은 신이라서 기도가 신이고 지가 신이고 하나님은 종인 거예요.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그거는. 그 기도를 온전히 얼마든지 깨우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을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나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엎드려 땀이 핏방울이 되듯이 피처럼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 기도가 나타나듯이 살아계신 지존자의 신 요한한테 반드시 기도하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니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인생끼리 자기 마음대로 인생끼리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주여 회개합니다. 부끄러워야지. 그렇잖아요. 하지만 야곱은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우선순위를 깨달아요. 이 나이를 어떻게 해요? 헤어졌지만 반드시 만난다. 저는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진한 과거 속에서 공의로움을 찾아서 의로움을 드러내고 열매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다르고 확정하면서 증거합니다. 저는 지난 인생길에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서 더 좋은 창조를 만들면 했지, 새로운 만난 분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론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인생길 가운데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종하고 똑같더라고. 목숨 바쳐 뜻을 바쳐 이웃을 섬기는 데 아낌없이 하더라고. 지금 보세요. 새롭게 만났던 분, 얼마 전에 만났던 분들은 어떻게 해요? 종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오늘 또 새로운 이 만남들이 영생공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존귀한 만남이 되게 해주시고, 다만 어두운 자들은 그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려 주시고, 빛의 자녀를 만났을 때 행복하게 아름다운 선을 갑절로 이루게 달라고 기도를 하고 다녀요. 여러분들도 안 했다면 오늘 저녁부터 해보세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는 뭐예요? 17살 때 집을 나간 요셉이 23살 때 엄나의 유혹이 쳐들어와도 멀리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유혹이 따라오고 거부가 될 수 있는 찬스가 왔지만은 작은 걸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찾다 보니 하나님이 이전 영광보다 큰 영광을 나타내게 크게 쓰시더라는 겁니다. 크게 쓰는데 어떻게? 환난과 징계 가운데서 감옥소에서 7년 동안 있었지만 7년 동안 그 수업을 마치고 징계가 끝나고 나니 총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또 7년 동안 풍년이 이루어지고, 그 풍년이 이루어지고 나니 큰 건실과 큰 검으로서 아버지를 공양할 수 있고, 자기 형제 11명을 거둘 수가 있고, 이 11명이 애국으로 내려올 때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우리 이 귀한 숫자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숫자가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2여 그래요. 70명의 숫자, 70명의 숫자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70명의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약 현재 사람만 300만 명, 각 잡쪽에서 450만 명, 500만 명이 큰 대군이, 이전에도 그런 상황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상황이 홍해바다를 건너며 각종 전쟁을 치며 아말렉을 물리치면서 저 어두운 골짜기에 있는 마귀들, 사탄 마귀 귀신, 허가적 친구들을 물리치면서까지 가나안 입성을 하면서 천국으로 들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으로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교육을 받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찬양은 뭐예요? 영적인 복조 있는 기도인 겁니다.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하늘에 가서도 찬양이 아름답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우리 홍 목사님께서 저거 찬양을 하라 그러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뛰어 올라왔잖아요, 단위에. 그 찬양을 제가 얼마만에 해본 줄 아세요? 근데 이 강사로 다니다 보니까 한 1년 반 동안 누가 날 찬양시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찬양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또 찬양을 해도 은혜가 안 받더라고, 보니까. 예. 저한테 예배 때 찬양을 듣는다? 이 사람은 그 전날 복 중에 복을 만났는 거예요. 그 복 중에 복 만났다고 하는데 집에 가서 또 로또 복권 사지 말고, 그도 있으면 헌금해가지고 작은 자 승진 선교에 헌금하면은 그 돈이 뭉쳐서 미자리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 쓰지 말고 밝은 데 쓰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되는 날 하나님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가기 전에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었는 말씀을 가지고 주의 세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신만 이끌이 신만분의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의 삭발하신 은혜의 하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한 통에 한 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오늘 열심히 뛰기를 배웠소. 아버지 열심히 뛰기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배웠사옵나니 하나님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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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모든 천지가 알리라 주여 함께하여 주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에게 무슨 일을 깨우쳐주소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되는 무슨 일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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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여 역사하소서. 오랫동안 인내하며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역사가 없는 게 믿사오며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받은 바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봉헌하는 시간 갖고 주신 만큼 하나님이여 받은 바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고 주 위에 죽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내일 낮 2시, 저녁 7시에 내일은 성령바람 교회 기도원의 그 관계자 되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거기서 심성지시는 분들이 이곳에 내려옵니다. 또한 역시 내일 2시와 내일 저녁 7시는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분들은 성령의 불을 던지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14장에 나타나고 있는 기한 말씀 41절인가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중심 가운데 불을 던지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4년 전인가 5년 전에 정광희 목사예요. 정광희 목사가 내려 저녁에 설교하시는데 그 양반이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그거 던지는데 주위의 강대상에서 한 분이 너무 사모한 거예요. 제 옆에 앉아있는 목사님이 인천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불을 던져버릴 때만 뒤로 나가버려요. 뒤로 나가버려요. 그마침 불이 센 팀들이 내려오는데 체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전에도 그런 팀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때 제가 그 당시는 어느 정도냐면 저도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 옆에 가면 설국산 기도원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제가 공중부양을 했던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자세에서 그 당시에 사진까지 찍어놨어요. 제가 1m 20까지 올라갔어요. 공중부양한 사실을 설국산 기도원이 약 20년 전에부터 지금까지도 아무도 없었던 사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그 사진을 그 피트 와그너 목사님이 내려라 했어요. 내렸던 것이. 이건 아니야. 지워. 장관한 요술 방망이가 될 수 있어. 나를 크게 쓰기 위해서 그분이 은혜로 지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일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 팀들을 불렀어요. 여기 오시는 모든 강사님들이 대단하신 분들이 올 거예요. 그분들 오시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보다도 갑절을 내담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미래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이 넘쳐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기도는 풍성에 풍성을 더할 것이고 행통에 행통을 더할 것이고 경고에 경고를 더할 것이고 평강에 평강을 더할 것이고 오늘 예를 들어서 물질로서 핍박받는 사람이 2분만 마셨다고 해도 제가 설교본을 달라졌을 거예요. 하루 만에 물질 해결 받는 방법이 성경 속에 있고 또한 그 가문이 무너진 가문이 100일 만에 회복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고 태산 같은 재벌이 무너진 그 재벌들이 다시금 10개월 만에 회복되는 비밀이 이 성경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만큼 위대하고 대단한 거예요. 오늘도 수고하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